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갖고 계시고 부활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에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토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지렛대와 원리가 같습니다. 여러분, 지렛대는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렛대로 큰 돌도 들어 올릴 수도 있는데 이 지렛대가 그만큼 능력이 있지만 지렛대가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렛대를 지지하는 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받침이 강해야 지렛대도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에 이 받침 역할을 하는 것이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받침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 믿음의 이 받침 역할을 할 때 믿음의 지렛대가 큰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이요, 이 부활을 토대로 한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은요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이 진리 위에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요 그 당시에 모세 오경만을 진리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성경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고 나머지는 이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석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주된 것은 모세 오경이고 나머지는 그보다 좀 못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모세 오경은 중요시 여겼는데, 근데 여러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보면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두개인이 봤을 때 부활은 믿지 않는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사두개인은 제사장의 족속들이었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로마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위 1%에 해당하는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사두개인이었고 그들은 또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귀신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종교인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않죠. 이렇게 중요한 부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수혼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혼제가 뭐냐면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맏형이 죽었다. 그러면 그 과부가 된 형수를 누가 데리고 살았어요? 둘째가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혼제 아주 어떻게 보면 귀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했었냐면 첫 번째, 대를 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두 번째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사회보장제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보조금도 주고 먹고 살게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남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둘째가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수혼제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고
그의 남편이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아내의 이름께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참 기발합니다. 이 수원제가 있어서 첫 번째 형이 죽고 이제 둘째가 그 형수와 살아서 이제 가정을 꾸미게 됐는데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셋째와 또 결혼하게 됐고 셋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천국에 가가지고 부활한다면 그 여인은 이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아니면 일곱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부활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똑똑하고 이성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성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큰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성이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이성에 불을 비춰 주셔야만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지 성령께서 만약에 빛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뛰어났지만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자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두개인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34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마치 천사와 같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질고와 아픔이 없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처럼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후에 보조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을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걸음더미에서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3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모두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 부활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부활에 대한 것, 생명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요, 그 나무 가운데 아주 불로 임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떨게 나무가 반짝반짝하고 불이 막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가까이 가서 이렇게 신기하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냈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보다 위에 있었던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그가 지금 없어진 존재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까?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요? 낙원에서,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었지만, 인간론적으로 봤을 때 죽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지금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죽어있는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존재예요.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다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요,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이해한다면 부활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똑똑했지만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과거에 살아 있었지만 지금 현재도 생존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위에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잘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인정했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중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첫 열매가 되신 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것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애가 안 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정말 금쪽같이 귀한 아들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귀한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그를 찔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멈춰라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고 이삭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미리 예비한 양을 바치게 하시고 이삭을 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아브라함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능히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고, 그때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서두에 얘기했듯이 믿음의 토대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부활 토대 위에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이 폭발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은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창세기도 읽고 출애굽기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따라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편집해야 합니까? 그렇죠. 말씀에 따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성경을 막 끼워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성경을 뽑아다가 자기 생각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시면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그 신앙이 바르고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의 잣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잣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면 궁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풀과 나무와 꽃과 이 모든 것에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도 알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때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힘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체가 되는데 부활체가 뭐예요? 우리 육신의 그 질고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힘 있는 육체로 바꾸는 것이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우리 이 육체도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 천사처럼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몸으로 완전히 바뀌고 존귀하고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육체도 바뀝니다. 육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격의 중심에는 지, 정, 의 세 가지가 있어요. 지는 뭐예요? 지식이에요. 정은 뭐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감정을 말해요. 의는 우리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정의가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정의가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하는데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차고 넘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 지적인 기능,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지적인 기능이 좀 왜곡됐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말할 때도 보면 조금씩 다 틀린 부분이 있게 마련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순수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순수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감정으로 해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아프고 감정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합니까? 아니에요. 100%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죄로 물들어서 그런 거예요.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 의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지정의가 완전히 바뀌어서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공부하지 않아도 이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특히 영적인 지식이 차고 넘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상한 감정이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지 못하는 경우가 인간에게 있어요. 왜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감정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래 오늘은 참고 누구를 품어주고 사랑해야지 또 생각하고 그 사람 딱 만났는데 처음에는 조용히 말하고 이렇게 잘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 한마디에 탁 걸려가지고 욱하고 올라오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왜 그래요? 아직도 이 감정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도 우리가 감정으로 다른 것도 소화해낼 수 있고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이 아픔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감정이 되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감정, 그런 감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감정으로 인한 상처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활체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바뀌시고 새롭게 하시고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누구처럼요? 천사들처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천사가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그거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천국 가서 신랑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남자지만 그때 되면 순결한 신부처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완벽한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서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는 우리 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라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되지 못하여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이 낳기 이전서부터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에요. 그 뭘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의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영원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죽으면 끝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허무하지 않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그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의 반열에 이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부활 신앙 없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우리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우리가 부활 신앙을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신앙을 줄 수 있는 분이고 부활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무덤에 들어간 지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났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나사로가 나왔어요. 살아 나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귀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겁니다. 근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다급해진 야이로가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종이 와가지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이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거짓말한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미 장례 준비를 다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가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돌려보냈어요. 다 나가라고. 그러고 나서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가 일어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아무리 사두개인이 없다 해도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변화산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고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또 엘리야는 사실 죽지도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나타나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죽어 없어진 존재입니까? 살아 역사하는 존재입니까?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부활에 대한 개념은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헤롯이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막 활동하시자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한 존재였지만 헤롯도 부활의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다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는 죽여도 다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생각하고 굉장히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도 부활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사두개인은 이 부활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를 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가 변화되는 삶을 살았어요. 죽기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요?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 때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항상 생명력 주시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